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또 은혜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술을 금해내옵소서. 주님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사 은혜를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취하고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본이 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여름 해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 미래준비팀의 여름 수련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고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과 교육훈련 등 모든 사역 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음센터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와 이웃사랑의 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믿음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세상에 버려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산이 주위를 에워쌀지라도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지한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주제로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준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는 귀한 선교대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이음학교를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학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하반기 다락방과 시니어 연합다락방 모임이 8월 30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2024 하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가 진행되는 9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로 헌신하게 될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요일별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5기 선착순 모집이 오늘 오후 1시 게시된 QR을 통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신앙 강좌 및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 소개 및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과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아기학교 추가 모집 안내, 미디어 아카데미 모집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는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에 유럽의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 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 보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좋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불 붙는 장작으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흥시키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인물들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100년의 길을 걸어왔고 다시 100년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총신이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며 불붙는 인재를 만들어내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세계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 주일에는 교회 근처 32단지와 주택단지의 주차를 삼가주시고 본당과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주세요. 주차는 지정된 구역 안에 바르게 주차해주세요. 본당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으로 출차해주세요.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익캐슬은 지하 3층과 4층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일 주차 시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 셔틀을 이용해 주세요. 주일 주차 에티켓,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 9월 10호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보시기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로잔 대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소중한지 알려주는 케이프타운 서약이란 책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9월에 열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 중보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로잔 기도용사 500 프로젝트에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5기를 모집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주보 5번 광고를 참고하셔서 함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하반기 신앙 강좌와 더불어서 주보 6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선교 문화 강좌와 미디어 아카데미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두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은 더사랑의 교회 선임과 목양행정 그리고 이음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이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나오고 주제가 다음 세대면 이음학교 이야기 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학교 후원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데요. 주일 설교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또 기독대안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정계에 입문을 해서 80세가 넘기까지 공직자로 또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때였죠. 그 격변의 시대에 계속해서 10대부터 80세까지 성공을 누렸던 다니엘, 그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가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10년 만에 다음 세대 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예외적인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가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후원해 달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은 결국은 강단의 위기입니다. 바른 목회자, 바른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총신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끊임없이 이 격변의 시대에 성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어요. 이 6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 격변의 배경입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죠. 또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재앙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엄청난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30절과 31절이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여기 죽임을 당한 벨사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왕이에요. 사실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패권국 같았어요. 바벨론 성 자체에 지금 페르시아가 군대를 몰고 포위를 해가고 있지만 왕은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 자체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둘러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벽을 타고 오르려면 일단 엄청나게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이 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닥뜨린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면 90m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20m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몰려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왕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뭐랍니까? 밤에 술 파티를 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예언하신 것처럼 하룻밤 만에 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뭐 지금 하긴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자신이 몸을 담고 신하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먼저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죠. 쌀 다 뺏기고 광물 뺏기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토지를 다 몰수당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장농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빼앗아 갑니다. 강제징용을 해가서 뭐 탄광에도 집어넣고 전쟁터에도 집어넣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까지 수탈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외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망국인데요. 이 망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망한 나라의 신하인 다니엘이 새로운 패권국인 페르시아 바사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 3명 중에 1명이니까 권력 서열 5위 안에는 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숙청의 대상인 전 정권, 적국의 신하가 중용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여야가 정권이 바뀌면요, 전 정권 사람들은 다 잘려요. 숙청당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게다가 중용이 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쯤으로 봅니다.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 바벨론은 70년 있다가 망한다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70 하면 적어도 85죠. 그러니까 적어도 80대 중반 언저리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왜 재선을 포기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러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고 전 정권, 전 국가의 신하였고 이것도 불리한데 80대 정치인으로서는 재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권력 서열 5위 안에 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15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유다가 망하고 왕족이었던 그가, 귀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요, 국왕에게 조언하는 정치 엘리트로 바벨론이 망할 때쯤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이 격변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성공을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 격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 되고 또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10대부터 80대까지 성공을 계속 이룬 비결 무엇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니엘이 특별한 영,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성령을 소유했던 그 모습을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 나라의 모든 개국 권신들보다 눈에 띄게 앞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는 탁월한 정치 리더로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민첩한 게 그가 성공을 끊임없이 이루어냈던 동력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민첩한 게 뭔가? 이게 단순히 처스술에 능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빨랐다는 건가? 이 뜻을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인 NASB의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약간 자신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안 읽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도 영어만 나오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소유했는데 뭘 소유했어요? extraordinary spirit. 뭔가 특별한 스피릿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스피릿이 뭐냐? 정신이죠. 또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정신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면 그가 남다른 멘탈, 어떤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영혼을 소유했다는 게 비결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원어를 보면 이 스피릿이 뭐냐면 루아흐로 돼 있어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격변의 시기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특별한 영이 뭔가는 5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그 위에 1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병행구에 마음이 민첩한 게 뭐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영혼이 특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불신자니까 이걸 정확히 표현을 못하니까 뭔가 저 사람은 안에 특별한 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불신자가 봐도 다니엘은요,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성공을 일굴 수가 있을까요? 격변의 시대라는 거는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래가 예측이 되십니까? 앞으로의 일이 예측이 되십니까? 예측이 되면 떼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빅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장들을 얼마나 대체할지 우리는 그 규모와 그 크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봇이요, 이제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만 해볼 수 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미래,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시간 밖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변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최선의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는 양이 멀리 내다보는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인생과 인류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최고의 미래에 도달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갔을 때도 어땠습니까? 음식이 나왔어요. 왕의 사내 진미가 나왔어요. 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음식 괜찮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채식을 결단하기도 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막 모든 박수와 이 술객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그럴 때 칼날이 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막아섭니다. 왕이 너무 급하다고. 내가 왕의 꿈도 맞추고 말을 안 해줘도 무슨 꿈인지 해석까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밤새 기도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서 그 시대를 해석했잖아요. 그가 앞으로 내가 총리가 될 거다, 셋째 치리자가 될 거다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다가오는 위기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식사 하나에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는 아름다운 미래, 성공하는 미래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무도 성령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기는커녕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모든 기적과 말씀을 베풀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전가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얻게 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깨끗하게 씻겨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붙들려서 사시려면 복음을 반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을 하고 복음으로 연결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반복해서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바빠서 우리 셋째 딸 이름이 세론이에요. 이음학교 긴급 돌봄에 좀 맡기고 막 일을 하다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세론이가 선생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빨리 찾고 이제 세론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세론아,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봄 시간에 뭘 배웠대요. 뭘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우쿨렐레 배웠어, 뭐 코딩 배웠어 이럴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배웠어? 뭘 배웠어? 물어보니까 잘 들어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양하고 소를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소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그 죄 없는 양하고 소한테 다 넘어가 이러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잖아요. 와, 이 초등학교 2학년 엄청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내 죄를 다 짊어진 양을 우리가 이렇게 죽이면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져. 그게 복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야? 거기까지야? 이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 뭘 선생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겠어요. 다 전해주셨는데 우리 아이의 집중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듣고 아마 딴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귀한 거예요. 방과 후에 이 나머지 시간에 이걸 들었다는 게.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이거 안다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 양과 소가 바로 예수님이야 하면서 아내가 나머지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 이 사실이 제가 너무너무 든든하고 기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캠퍼스에서도 이런 복음의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고 정말 우리의 어른들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신우회에 소속되시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 거기에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성령을 소유한 것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비결이 뭐였냐 하면 그 자신에게 오셨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거룩한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가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그가 끊임없이 성공 가도를 달리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가 선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니엘이 만국의 신하였는데 갑자기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나라 3명의 총리 중에 탑 1으로 왕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국 공신들이 엄청 열받았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설 때까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운 건 자기들인데 전 나라 적국의 신하를 우리 머리 꼭대기에 세운다니까 남자들의 질투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그래서 어떻게 죽이려고 함정을 팠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죽이기로 했는데 깔끔하게 목을 탁 잘라주거나 사약을 한 사발 내려서 탁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인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서. 나중에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역으로 던져질 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물어뜯어서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려요.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립니다. 즉 이 땅에서 흔적조차 지워버릴 정도로 화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처음에 그의 모든 신상을 털어서 흠을 잡아서 낙마시키려다가 실패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어떤 함정을 팠냐 하면 100% 통하는 함정,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파면 걸려들 거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게 만들면 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우리가 판 함정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어떤 함정을 팠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왕이 신이고, 그래서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합시다. 이런 법을, 국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요, 하나님 율법 계명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보기에 뭘 확신한 겁니까? 다니엘은 죽으면 죽었지 10계명은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이 국법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숨을 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죠.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우선순위는 기도였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뿐 아니라 30일만 기도를 안 하고 참으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지혜롭다는 미명하에 집에서 이불 덮고 누워서 속으로 기도할 거예요. 뭐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여러 가지 생각을 왜 그렇게 했을까? 굳이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리더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잘못된 국법에 자기가 정면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악한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바에는, 나의 기도를 빼앗길 바에는 죽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고 우선순위를 지킨 거죠. 또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했대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고수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에 기도처가 있어요. 집은요, 기도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저도 밤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잖아요.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상 누우면 이렇게 하다가 벽에 베고 그냥 자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 집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기도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에게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고 호흡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치 지도자로서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겠어요. 결과물이 좋았으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내려면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누구보다 바빴지만 기도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는요, 진짜 바쁜 시대를 살아요. 대한민국은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하면 백수도 과로사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 바빠요. 여러분 엄청 바쁘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빽빽빽빽 돌아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9월이 눈앞에 와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뺑글뺑글 돌다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태는 태풍이에요. 남들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과 다람쥐 쳇바퀴의 차이가 뭐냐면요, 태풍은요, 선명한 눈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올 텐데 일기예보 때 태풍의 눈 한번 보세요. 동그란 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란 눈이 똑바르고 선명할수록 강한 태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바쁜 삶, 정말 분투하는 삶은 뭐냐면
고요한 중심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고요한 시간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빙빙빙 돌지 않아요. 태풍처럼 영향력 있게 돌아갑니다. 태풍은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밖에서 태풍의 중심 안으로 빨려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빨아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드립니다. 사람들을 리드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태풍처럼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이 살아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닮아가죠. 친한 친구의 언행을 닮아갑니다.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닮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그 성품이 일하는 시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말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중용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이 개국 공신들이요, 다니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뒷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70년에 다니엘의 정치생활, 공직생활을 탈탈 턴 거예요. 만약에 요즘 뉴스였다면 이런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특검이 구성되고 다니엘의 집무실과 다니엘의 집에 이 검사들이 막 이게 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공수처가 동원되고 국정원이 전원돼서 다니엘의 모든 통신 기록과 계좌를 추적하면서 그의 모든 업무 기록과 일상생활까지도 남김없이 탈탈탈탈 털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흠을 하나도 못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 산림청장 출신의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한두 주 전에 그분하고 식사교제를 좀 하면서 그분의 공직생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 이사를 도와주러 왔던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랬냐면 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뭐 황희정승이 이사 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막 숙연해졌다, 이런 고사가 있는 것처럼 이사를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정말 청렴하게, 정말 이분이 이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그런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본이 되게 청렴하게 정말 그렇게 사셨군요 하니까 장로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털면 먼지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정권이 작심하고 털면요 못 잡아낼 게 없대요. 나한테서 안 나와도 내 일가 친척을 통해서도 털고요, 그 다음에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타고 올라와서 목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근데 다니엘은요 모든 국가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팠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완벽했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의 열매가 맺혔고 그의 안에 성실의 열매가 맺혔고 지혜의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그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의 삶에 흠잡을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사셨을 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다 달려들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했는데도 책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맺히니까 도저히 그에게 허물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가 진짜이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이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음식을 거부할 때에도, 칼날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도,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때 세 친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함께 서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에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갈수록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락방과 훈련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곧 훈련사역 개강합니다. 여러분, 그 개강하는 훈련사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 주일에 전해주신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대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처럼요,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기 연령에 맞는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세워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서 그런 신우회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세론이가 이음학교, 셋째가 이음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참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런 간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그젯밤에 물어봤어요. 여보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덕 본 게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안에 뭔가 덕 본 게 있나 보다. 혹시 뭐 나의 성숙과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덕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론이가 이음학교 다니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제일 덕본 건데? 세론이 봐봐. 밤에 잘 때마다 얘는 꼭 기도하고 자. 그리고 식사 때도 제일 기도 잘해. 그리고 얘가 어디 갔지? 예. 밤마다 우리가 감사한 거 나누자고 예배 드리자고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면은 항상 찬양 틀어달라고 하고, 우리 첫째랑 둘째는 일반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얘네들은 차 타면 정신없는 음악을 틉니다. 막 그래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근데 막 이러면서 듣고 가요. 그럼 제가 시끄럽다고 이어폰 끼라 하면 이어폰 끼거든요. 근데 우리 세론이는요, 항상 차 타면 찬양 틀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저랑 등교하는데 며칠 전에는 아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부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틀어주려고 하는데 잠깐 영어로 틀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찬양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영어로 찾아서 틀었어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모든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가 제 귀에 들렸다니까요. 영어인데. 그래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가 역으로 부모한테 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자신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교제의 은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꾸로 그 은혜가 우리 부모에게 흘러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락방에서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 소그룹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은혜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총신신대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를 키우는 훈련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달달 볶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합격하자마자 입학도 하기 전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달씩 가르치는데, 이 히브리어랑 그리스 말을 한 달 만에 배우는 게 가능한지 아세요? 근데 이거 해내라고 잠도 안 재우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 막 코피 터지고요, 병원 막 실려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의 영성을 키운다고요. 새벽 기도가 의무예요.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기도하던 전도사님들이 자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앞사람 뒤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데 갑니다. 그럼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에 출석부를 찍어야 되는데 혹시나 위조할까봐 지문으로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기숙사 살면서 매일매일 지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이인호 목사님도, 저도, 우리 모든 더 사랑교회 동역자들도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총신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쓰임받았던 네 번째 비결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닮아가면 성령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 매력에 푹 빠졌던 사람이 한 명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자신을 속이고 신하들이 함정을 받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하는 걸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법적인 이 구속력을 가진 실제법으로, 실정법으로 지금 사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건져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국정에 써야 될 모든 에너지를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하는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야근을 왕이 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건지지 못했어요. 그러자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철야 당직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는 것이죠. 혹시 여기도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 나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회사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야근을 하시고 당직을 서시고 식사도 안 하시더라.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도요, 자신이 없어요. 이인호 목사님이 자신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목사님께 감동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자기의 상급자인 한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빠진 거예요. 다니엘의 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밤을 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밤새 간호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머리에 물수건 계속 갈아서 올려주시고 열나면 해열제 먹여주시고 이랬던 어머니가 기억나거든요. 왕이 다니엘을 진짜 좋아한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를 보면 볼수록 그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정말 왕이 좋아했다는, 다니엘에게 푹 빠졌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의 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됐을 때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외칩니다. 이거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거의 다리오 순장님 수준입니다. 우리 순원들한테 생기면 우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왕이요, 다니엘을 향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막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멘트를 막 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에 인트라넷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불신자의 말이 아니에요. 거의 장로님 수준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런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잘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말로도 하고 편지로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만 하면 기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은 기억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거든요.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말로도 나오고 편지로도 나온 것이죠. 정말 다니엘에게 푹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는 누굽니까?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이끌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그 사람과 교제해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 능력 있게 심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세대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음학교 아이의 간증을 들었어요. 5학년 간증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음학교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변이 좀 시끄러워요. 거기가 법원검찰청 앞이잖아요. 그럼 법원검찰청은 어떤 분들이 오냐면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오는데요. 이렇게 재판 받으러 오는데 누가 기쁘게 오겠어요. 내가 고발을 했던, 고소를 당했던 뭔가 복잡한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까지 차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쫙 줄을 서 있죠. 그럼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경적으로 풉니다. 빵 해요. 그럼 학교에 있으면 이제 주차 시간이 좀 지나면 빵빵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또 언제 시끄럽냐 하면 큰 재판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얼마 전에 그 당 대표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녀가신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뭐 연어의 진실을 밝혀라,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있었던 술 파티를 밝혀라, 이런 거 나오면 이 좌우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스피커 켜고 막 노래 틀고 막 춤추면서 싸워요. 그런데 되게 신기해요. 춤추면서 웃으면서 막 욕을 계속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럼 그게 우리 아이들 교육의 현장 속에 온갖 욕이 방언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선생님들이 민원도 넣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꾼이라 가지고 딱 법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뭐 4분 30초까지만 소리를 지르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신복을 지키다 다시 또 막 춤을 추면서 또 막 욕을 해요.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막 머리를 부여잡고 막 집중하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왜 우리 학교는 법원 검찰청 앞에 있을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면 좋았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유는 어렵게 얻은 것이고 선물이라고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 자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5학년. 다른 아이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이런 일들을 마주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 세 번째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음인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려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은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멋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걸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고 엄청 감동했어요.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감동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이음 공동체에서 153 기도를 매일 해요. 애들이 다 외웠어요. 등교하면 점심 먹고 하교하기 전에 매일매일 153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등교하면 큐티하고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중무장된 수업을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이음학교를 3년 다녔더니만 소음을 이렇게 해석해서 어른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감동시키면서 이끌어갈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다락방 가운데서도, 내 직장 가운데서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들의 영혼을 흔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 닮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향기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초대교회를 볼 때 칭송했잖아요. 그런 칭송이 회복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이 4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어요. 2번이나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10대와 80대에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최고의 성공을 일구어냈어요. 특별한 4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 최고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번째 비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고요한 그 시간이 우리의 중심에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이 있고, 그 경건의 시간이 살아있으면 주변을 빨아들일 겁니다. 태풍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태풍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3번째 비결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을 시키는 사람, 매력적인 그 사람의 말에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의 생명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와의 말씀이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셔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태풍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있는 줄 압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뻑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리게 하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경건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거룩한 신앙인, 탁월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준비팀과 이음학교가 이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로잔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 선교의 로드맵이 잘 마련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성령을 보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져 주님의 없으면 주님의 없으면 하나님 만져 하나님 아버지, 이 격변의 시대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하고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 살아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태풍과 같은 거룩한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준비팀 예배 현장마다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악교 가운데 큰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우리 자자손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침체기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이웃들을 물질로 섬기며 선교를 위해 힘있게 후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생업의 현장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업체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어디에 가나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합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큰 부흥이 있는 놀라운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나 표현할 수 없네.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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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거룩한 태풍을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